사도신경으로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신약과 구약 두 군데 한꺼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도행전 그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세우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시간에 우리 특송 찬양 예수 안에 소망 있네 1절부터 3절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나의 노래 환란 중에 도우시니 주 안에 구원하면서 크신 사랑 크신 평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추수감사 절기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목요일에는 여러 가족들이 함께 또 터키 여러 가지 또 메시 포테이토 또 여러 가지 음식들을 전통 음식들을 나누면서 감사의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데
그 감사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거라고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서로 생각해보고 또 그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그분이 가진 성품을 또한 생각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역사적으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세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이요, 둘째는 모세요,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인 이 다윗이란 사람의 삶과 또 그의 성품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은 beloved 또는 loved by God,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또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을 뜻이 바로 다윗이라는 뜻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신약에 읽은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사람에게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성품을 영어를 단어를 펴기 위해서 이 R로 시작되는 5가지의 단어로 표현해 보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는 준비되어지는 사람, ready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은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고 사울 왕에게 추천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고독한 양치기의 생활 속에서도 자연 속에서 수금을 익히고 사자 등 짐승의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근력을 키우고 용맹한 그런 훈련을 스스로 했던 것입니다. 또 이 물맷돌을 던지는 법을 익힘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이 우리가 구약의 시편 중에서 무려 88편, 150편 중에서 88편이 다윗이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가 바로 자기의 경험의 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도 아니고 머리에서 짜낸 것도 아니고 가슴 속에서 나온 그런 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좋은 환경과 훌륭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칠은 광야에서 자기의 연말을 하며 악기를 익히며 푸른 초장에서 양들을 먹이는 그런 목동의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사자가 양을 해치려 할 때는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준비되어진 자이기에 골리앗을 물리쳤을 뿐더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연로하시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성실과 겸손함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Rejoice to God with integrity and humility라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의 80편 이상의 시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이끄신 주를 찬양했습니다. 소년 시절 사울왕이 그를 불러 곁에 두고 수금을 펴는 일과 무기를 관리하는 일만 하게 했지만 이제 그가 다시 양치는 일로 돌아갔다가 또 다시 사울에게 불림을 받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이 사무엘 사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뿐 아니라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간 인물도 드문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고통의 시간과 승승장구하는 영광의 순간들을 한 몸에 누리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렇듯 끊임없는 인생의 오르막 내리막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런 삶의 변화 속에서도 그는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가 실수를 하고 커다란 오점을 남겼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실 때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자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집인 이스라엘을 가르치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더라고. 시편 78편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의 성품에는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성품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다윗이 그의 사랑하는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고 그 전쟁에 보내서 죽게 한 그런 어떻게 보면 사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이 나단 산자장은 다윗 앞에 정면으로 나와서 책망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 책망을 받아들이고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51편을 썼습니다. 그중 10절을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우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절하고도 통해하는 그런 자기 제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를 드렸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질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또 기근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대가 어려워지고 혼란기에 들어갈수록 교회는 그것들을 향해서 먼저 회개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는 항상 마음이 부하여 하나님을 높인 사람이었습니다. Reach to honor God.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나가며 했던 그 말. 너는 창과 칼로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별히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이 다윗의 성품입니다. 그는 자신을 늘 개혁, 리폼,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리바이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7편 8절 9절에 내 영광아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은 그런 아둘람이라는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수색 부대를 조직해서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집요하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이 머물고 있는 이 아둘람 굴에 사울이 결국 찾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게 된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자신을 리폼하고 리바이브, 신앙의 진정한 개혁과 부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개혁하고 우리의 영적인 그런 리바이벌, 우리가 한국말로 부흥회를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신들의 우리의 심령을 먼저 부흥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 옛날에 80년대, 90년대 교회 부흥회를 할 때 이 포스터에 크게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심령 대부흥회 이렇게 붙이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진실로 다시 부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서로가 미워하며 반목하며 색깔로 나뉘어서 서로를 적대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많이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착취하고 악해져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독재자들의 또 권력의 욕심이 있는 자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심령을 다시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열정을 보면서 다윗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가오를 주 앞에 통렬하게 자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고치고 자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겸손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가장 커다란 피는 이 자기의 신복 우리아를 자기의 그런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신복을 죽인 그것이 아마 자신의 삶 속에 가장 피 흘림 중에 큰 피 흘림이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허락지 못했다고 하지만 가장 그가 흘렸던 피 중에 가장 부끄러운 것은 바로 그의 신복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괴계를 쓰고 그런 악한 생각으로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을 죽게 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통렬히 회복해 하고 자신을 다시 가다듬고 자기 자신을 리바이브할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서 오늘날 다윗을 이스라엘의 비올로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비올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국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는 마음의 합한 자로 그렇게 쓰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즘에서는 자주 듣는 찬양 중에 하나가 있는데 I am loved 라는 그런 이 라일리 클레멘스라는 가수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자신은 항상 내 삶에서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당신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사랑이 주어졌고 내가 느끼지 않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마음을 아는 자라고 그렇게 칭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오직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을 늘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and He gave only begotten Son, whos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그 다윗처럼 회개하며 자기 자신을 다시 가다듬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금 리바이벌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작지만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